여러분, 예전과 달라진 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스피릿교회 다니기 전과 지금 스피릿교회를 다닌 이후에, 예를 들자면 나이가 60이 되기 전과 60이 되고 나서 내가 달라진 거. 예를 들자면 23년과 24년에 내가 달라진 거. 예를 들자면 지난주와 오늘이 달라진 거. 주일을 지나면서 나는 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직접 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죄를 구별할 때에 그 사람이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잘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과 같은 죄지만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마음이 찜찜한 채로 계속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고의적인 죄예요. 이걸 성경이 구별합니다. 아니 뭐 똑같은 죄인데 그렇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의 결과라도 내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도 느껴요.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 결과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별합니다. 그래서 자범죄라도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와 고의적인 죄의 결과는 심판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구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즉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도 듣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이 고의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하나님은 죄의 결과만큼이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찔릴 때에 또 교회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권면받을 때 내 식대로 행하는 것은 의도적인 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짜 고의적인 죄는 내가 알고도 십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진짜 고의적인 죄라는 거예요. 진짜 고의적인 죄는 내가 알고도 미워하는 것, 이것도 고의적인 죄죠. 근데 진짜 고의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는 것이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너무 좋은 말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정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부정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에? 아무도 없죠. 근데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성소와 희생 제사로 돌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옛날 성소와 희생 제사로 풍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어요? 현수막에 6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붙여놨더만요. 저 봤어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어머니의 교회 있잖아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구약의 희생 제사로 돌아가는 것, 구약의 성소로 돌아가는 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마 하겠어요? 설마 이렇게 하겠어요? 그랬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대에 살지만 성경 시대가 그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더 악한 시대에 살던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구약 제사를 다시 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그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뭐냐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희생 제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즉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이 뭐냐면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무서운 마음, 즉 힘든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대적하는 마음, 즉 자꾸 마음이 찌르고 싫은 거예요. 뭔가를 대항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를 부정할 때, 전 그리스도 부정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자꾸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 자꾸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 그러면요, 이미 내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케 해줍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주님으로 충만할 때, 말씀을 받고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의 은혜가 쏟아질 때 어떤 마음도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게 나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이미 나의 안의 죄성은 뭐예요? 힘들어요. 뭔가 모르게 힘들어. 그리고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죄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 이미 그 마음에 힘들고 그리고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생기느냐? 우리서는 정말 놀랍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힘든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계신다는 게 이게 진짜 계셔서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어보셨죠?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맹렬한 불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맹렬하니 헬라어로 젤로스예요. 영어로 질러스, 질투한다라는 말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만 있으리라. 즉 우리 안에는 질투하는 하나님 배우셨죠? 질투가 뭐냐면 너 왜 그래? 이거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요, 우리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 없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모습이 뭡니까? 기대하는 것. 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언약 백성의 관계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중요한 것 갖다 놔도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절대 충성이라는 겁니다. 절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절대 충성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충성하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똑같은 마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계신 그 마음, 절대 충성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하시냐면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내는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무겁고 대적하는 마음은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인정된다면 자유예요. 주님으로 자유예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얼마든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근데 그 힘든 마음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대적하는 마음을 지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은 잘 기억하십시오.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구약에서 재판을 할 때 두세 증인을 세우잖아요. 간단한 일 같죠. 두세 증인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유가 중요해요.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판단으로만 안 되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안에 마음이 힘들고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영에 막 이런 영광이 있는 이 자리는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행위는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처럼 이건요, 쉽게 내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누구의 어떤 느낌이나 말 듣고 아니면 내 생활 태도로 아니면 내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행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진짜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전과 달라질 진짜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번, 암을 판정받았습니다. 2번,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3번, 하나님을 향한 절대 충성의 마음이 없어지고 이유가 많아집니다. 뭐가 나한테 심각한 일입니까? 육체가 병들고 재산을 잃은 건 심판받지 않아요. 그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잃어버리면 돼요. 그것도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영이 알고 있어요. 내 영이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이 계신 자로 성서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의 자리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무겁거나 심지어 대적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 갈래로 나눠져요. 말 안 해도 두 갈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예수의 피로, 왜? 그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이 내려놓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만 너하고 나하고 끝장내자. 우리 끝판 가보자. 내가 해결 안 되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나는 이런 건 도저히 못 봐. 아니면 내가 그냥 포기하고 살지 뭐. 그냥 속에 그냥 꿍꿍 앓는 거죠.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뭔지 아시겠죠? 구약의 속죄예요. 인간은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인간은 자꾸 다른 길을 찾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길이 있는데. 아니,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못할 마음이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강력한 힘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세워지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형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로 자유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앞으로 갈수록 그 형벌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서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수록 자유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수록 무거워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의 피 아래 절대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아니요. 우리가 예전과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 아래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자예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루실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실 텐데, 어차피 내 것도 다 받은 것이고 어차피 내 것도 다 사라질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이 때를 허락해 주셨을 때 여러분 피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가는 예전과 다른 한 가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에요.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첫째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성막이에요. 우린 다른 방법 찾지 않아요. 둘째 것은 뭘까요?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성전인 거예요. 그것을 뭐 하려 한다고요? 뭐 하려 한다고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안에 성소를 세우려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쫓아간다면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면 돼요. 그냥 이 길이든 저 길이든 괜찮아요. 세우는 자가 되면 돼요. 예전에 유학을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자체적인 기도회를 하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시는 윤만희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교회들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임의 이름이 보님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세우는 자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됩시다. 어디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세우는 자가 됩시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우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예전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원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다면 아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세우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이들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님도 세우는 거 아세요? 목사님을 세워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세워드리기도 하고, 나는 뭐 부족하지만 또 복음을 세우기도 하고 그냥 그저 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왜 하느냐 묻는다면 한 가지인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전과 달라진 한 가지가 있다면 점점 더 우리는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역이냐 저 사역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의 성소에도 속하지 않았고 예전의 방법도 이제는 나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는 세우는 자가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먼저 오늘은 간구의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절대 충성을 하고 있나요? 혹시 하지 못할 때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아서 두세 증인을 세울 만큼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아 하나님 나는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전과 달라진 한 가지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모습으로 우리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진심 어린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모습도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워갑니다.